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이다. 한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뭔가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오해와 이 모함이 결정타였죠. 거기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친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온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리자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혈연 가족 공동체를 유난히 중시하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말은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을 실제로 찾아왔던 그 가족들에게는 아주 서운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이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우선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인가? 이 질문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배경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심지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의 그 의미에서의 형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47절에 기록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출한 민족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민족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두 종류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정립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물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미련이나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육신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가족을 얻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이상의 미련, 집착은 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나친 가족의 또 가족 우선주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쳐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가족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육신의 가족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거기서 모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육신의 가족의 뜻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들이 신앙의 자리를 위협할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은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을 내팽개쳐라, 집 나와라, 그리고 자기 집단에 충성해라,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잘 보호하고 아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 나가고 또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하는 것은 악한 집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지, 어떤 가족을 더 중요시 하시는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 구성된 하늘 아버지의 가족을 더 중요시 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족은 잠시 있다가 해체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 또 조상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떠올리고 그리워하긴 하지만 그 죽음으로써 그 관계는 이제 해체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데 그 관계는 영생토록 함께하는 관계가 됩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가족, 이것이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된 영적 가족 개념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을 육신의 가족같이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화목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적 가족을 향해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 하면서 영적 가족이 누려야 될 그 풍성한 가족애를 키워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예요. 예수 믿는 자는 같은 하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 됩니다. 이걸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처지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로 따라 행하면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심지어 나의 가까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가족으로서의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영적 가족 관계를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멋진 가족인 빛소금 광야교회, 이 교회를 우리의 가족으로 공동체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빛소금 광야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귀한 영적 가족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잘 품고 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